모두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하연이 이름은 하자는 무슨 하자예요? 몰라요. 아빠가 지었어요. 도경이 이름은 도경 무슨 뜻이에요? 가윤이는요? 가윤이 이름은 한가윤. 가는 무슨 가? 가는 아름다운 거, 윤은 윤택한 거. 오, 아름답고 윤택하게 자라라. 아마도 아빠나 엄마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은 이름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는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분의 이름에는 엄청난 뜻이 있다고 설명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다고요? 예수. 맞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읽어준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읽었던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권이에요. 마태복음 권이요? 네, 마태복음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권. 네, 그런 권이에요. 네. 권희란. 선생님이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주소 같은 거여서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도 한번 뒤에도 한번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이번에는 이 성경을 나누어서 읽을 거예요. 도경이, 다연이, 시은이, 가은이는 이쪽 팀, 선생님도 이쪽 팀, 여기 있는 4명은 이쪽 팀. 어떻게 하냐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다연이 팀에서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은 다연이 팀에서 해줄 거예요. 그 다음은 다연이 팀, 그 다음은 또 가윤이 팀에서 하고. 이거 다 외울 수 있으면 선생님이 주소 준비해놨어요. 주소도 다 같이 해야 되죠.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혹시 이렇게 한번 하고 외울 수 있어요? 아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합니다. 21절을 외웠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도 외우고 밑에 것도 다 외우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아까도 외우면서 했어요.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다고요? 예수! 예수라고 했어요. 보통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데 천사가 미리 와서 말해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은 예수라 해라. 예수라는 뜻이 이제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남의 백성 아니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럼 자기들 백성인 거 대한민국. 하연이 자 하연이 맞다 해. 하연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일 하연이는 96%까지 맞췄어요. 맞다. 네. FUC 현민이 자 현민이 아니요 외우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3장 21절이었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모르겠어요. 99.9 99.9예요. 한 번만 더 구원할 자. 그렇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는 그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는 이는 그의 백성을 안 해요. 맞아 맞아. 맞아. 선생님 저 다시 한 번만 더 할래요. 잠깐만요. 태희 한 번만 더 하고. 한 번만 보여주세요. 뭐 벌써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름을 예수를 하라. 그의 예수 하연이 다음에 다연이 현빈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현민이 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맞아. 자기 백성을 맞아 끝까지. 다연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맞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99.9인데 잠깐만 보세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다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백성을 누구를 자기 백성을 지도 몰랐으면 더 잘했던 거. 그럼 맨 처음부터 틀렸어. 현민이 오씨.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니 난 처음 들어보자. 잠깐 들어보자. 그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맞아 맞아. 알아. 자 선생님이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할게요. 모르겠어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하연이는 선생님 얘기 듣고 있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해주세요. 뭐 재밌는 이야기. 아주 오래전에 푸른 숲속에 세 그루의 어린 나무들이 있었어요. 나무들은 매우 작았지만 이들의 꿈은 엄청나게 컸어요. 양지바른 오후에 세 그루의 나무들이 먼 훗날 자기들이 하늘에 닿도록 키가 자랐을 때 그때 무엇을 할까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가 말했어요. 나는 왕을 누일 수 있는, 왕이 눕는 큰 침대가 되고 싶어. 아름다운 모양으로 조각을 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침대가 되고 싶어. 생각해봐. 내 침대에 몸을 눕힌 왕이 피곤해서 내 침대에 누웠을 때 피로가 싹 풀리고 어떨 때는 내 침대에 누웠다가 번쩍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도 하고 그게 나라를 다스릴 때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말이지. 나는 그런 멋진 침대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두 번째 나무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멋진 배가 되고 싶어.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싶어. 그리고 또 그 각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는 진귀한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두 친구들의 꿈을 듣고 있던 세 번째 조그만 나무는 뭐라고 말했냐면 난 어떤 것도 되고 싶지 않아. 난 여기에서 하늘을 향해서 크고 곱게 자랄 거야. 가윤이 듣고 있나요? 가연이도 듣고 있죠? 네. 하늘로 높이 솟아올라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나는 가장 멋질 것 같아. 그래요. 이 나무들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늘, 바다, 해와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기 모여있는 우리 친구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안에는 여러분 모두가 포함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나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훗날 여러분이 됐을 때 지금 가졌던 꿈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무들은 자신들의 꿈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주 자기들이 되고 싶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자라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빨리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고 싶지 않나요? 아니요. 싶어요. 선생님은 귀신 되고 어렸을 싶어요. 적에 빨리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수년이 지났어요. 어린 나무들은 푸른 잎이 무성하고 키가 큰 나무들로 자랐어요. 어느 날 몇 명의 나무꾼들이 도끼를 들고 숲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훑어보고는 1번 나무를 택해서 1번 나무를 잘랐어요. 물론 그 나무는 1번 나무는 잘릴 때 생각했어요.
뭐가 되고 싶었죠? 침대가 되고 싶었어요. 왕의 침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이제 나는 위대한 왕을 위한 침대가 될 거야.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나무꾼들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침대를 만드는 대신 거친 판자를 만들어서 못을 받고 가축들이 음식을 먹을 음식을 담는 구유를 만들었어요. 구유가 뭔가 하면 지금은 아니 옛날 집에는 소나 나귀를 키울 때 소나 나귀가 살 외양간을 만들었어요. 외양간에는 우리는 밥 먹을 때 밥그릇 국그릇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소 여물통이에요. 나귀 여물통. 그러니까 거기에는 짚을 썰어서 사료를 넣어서 먹게 해주는 혹은 그런 걸 삶아서 담아주는 그런 나무로 만든 통이었어요. 그런 걸 만들었어요. 일본 나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쁘다 슬프다? 슬펐을 것 같죠? 슬펐어요. 그리고 이 일본 나무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무가 슬퍼하고 있던 어느 날 이 구유가 있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을 구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 시대 배경이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처럼. 근데 로마 황제가 아우르 수도인데 이 사람이 세금을 많이 거둘 요람으로 어떻게 했나 하면은 세금을 거두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인구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호적을 정리해라 했어요. 지금처럼 컴퓨터 같은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을 정리하러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냐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다가 밤이 되면 어디에서 자야 돼요? 길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관에 가서 자야 됐어요. 그때는 여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호텔이 있지만. 그래서 여관에 가서 자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이동하기 때문에 여관 방은 5개, 10개밖에 없는데 방에 자러 올 사람들은 많으니까 소란하고 시끄럽고 그랬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방을 구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고요했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이제는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늦은 밤에 더군다나 어떤 부부가 왔는데 부인이 배가 넘산만큼 불렀어요. 오늘 밤이라도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 배를 하고 몹시 지치고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 국간에 들어왔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이 젊은 부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젊은 여인은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눕힐 침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남편이 구유에 먹이통에 옷을 벗어서 깔고 해서 어린 아기를 위한 구유가 어린 아기를 위한 침대가 됐어요. 근데 이내 조금 있으니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내놓으면서 엎드려 절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어떻게 왔냐고, 당신들이 어떻게 왜 여기를 왜 왔어요? 하니까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별이 크고 놀랍고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서 가면은 왕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그 별이 이 외양간 지붕 위에 멈췄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왕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헐레벌떡 달려올 때는 급하게 오는 거예요. 천천히 오는 거예요. 급하게 달려올 때죠. 헐레벌떡 달려와서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 하면 고요한 밤밤밤 거룩한 밤밤밤 어둠에 묻힌 밤밤밤
가면서 돌아가면서 막 노래해요. 양들도 와서 매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는 세상의 왕을 위한 침대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쉬는 곳이 되었어요.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신 분이었으니까요. 이 1번 어린 나무는 자기의 소원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왕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말, 마음, 행동 맞아요. 거짓말하는 거, 욕하는 거, 친구들과 다투는 거,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거, 이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더럽고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라와요. 그 벌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옥에서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들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로 이루어 주셔요. 그러고 몇 년이 지났냐면요. 한 30년쯤 지났어요. 다른 두 나무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꿈을 간직한 채 언덕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나무꾼이 숲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배를 만들 나무를 찾았어요. 두 번째 나무는 나무꾼이 자기를 잘라 숲 밖으로 군반에 갈 때 얼마나 기대에 찼을까요? 그 나무가 보게 될 많은 것들을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울퉁불퉁하게 잘라져서 어느 조그만 호숫가에 가난한 어부를 위한 고기잡이로 만들어줬어요. 생선 비린내가 나고 볼품없는데 나무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나는 큰 배가 돼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땅에서 한국에서 나오는 고려 인삼이 안 나오는 저 베트남에 가서 파는 무역하는 그런 멋진 배가 되고 싶었는데 세상에 가난한 고기잡이 배라니 비린내만 나는 고기잡이 배라니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배가 바닷가에 정박하고 있을 때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배를 좀 빌려주세요. 이 배 타고 내가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가 밀려서 사람들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배를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배를 빌려줬어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젊은 남자가 서 있을 자리도 없었는데 이 젊은 남자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선생님 이렇게 불렀대요. 선생님은 배에 오르고 배를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배는 그제서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태운 배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배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나르는 배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선물은 이 세상에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모두에게 줄 복음을 실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맡기실지도 몰라요.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겠지요. 어느 날 또 나무꾼들이 이제 나무 몇 그루 남았어요. 한 그루 남았어요. 한 그루 남았는 숲에 와서 세 번째 나무를 잘랐어요. 이 나무는 매우 곱게 크게 잘 자라 있었어요. 그 자른 나무를 나무꾼들은 다듬지도 않고 툭툭 잘라서는 뭘 만들었냐면
십자가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요. 그 나무는 울고 싶었어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이는 이런 나무가 되고 싶지 않았어. 내가 꿈꾼 건 이런 게 아니야. 그러나 그 나무는 곧 예루살렘 성의 분주한 거리로 옮겨졌어요. 거기에 가서 어떤 남자의 어깨에 턱 놓여졌어요. 그 남자는 몹시 피곤하고 지쳐 보였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은 채찍질에 심하게 맞아서 옷에는 피가 막 묻어 있었어요. 기진맥진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채찍질을 했어요. 이 나무 십자가는 성과 골고다 언덕에 가서 거기까지 옮겨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메고 온 사람을 이 나무 십자가 연줄에 못 박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히브리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가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달리셨던 그 십자가, 그 나무는 골고다 언덕에 서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우러르며 서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몸에 지고요. 이 세 어린 나무의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나무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네, 왕을 눕힐 수 있는 침대가 되고 싶었는데 뭐가 됐어요? 여물통이 됐어요. 그 여물통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뭐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왕으로 태어났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네. 두 번째 나무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큰 배가 돼서 여행을 다니고 베트남에도 가고 싶고 필리핀에도 가고 싶고 일본이랑 일주로 다니고 싶었는데 뭐가 됐어요? 그냥 작은 배. 맞아요. 생선 비린내 나는 고기잡이 배가 됐는데 그 배에 누구 태웠어요? 예수님 태우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가르쳤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배는 예수님을 복음을 실은 선물을 실은 배가 돼서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죠? 세 번째 나무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거기에서 그냥 크게 자라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잘려서 십자가 형틀이 돼가지고 거기에 누구를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을 매달았어요. 그죠? 응. 이것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더 큰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참으로 이 나무도 자기의 소원보다 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이 모든 나무들의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꿈을 가지고 있고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원은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태희는 배드민턴 선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가윤이는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가 되는 게 일러스트레이터. 미안합니다. 나 들어가죠. 일러스트가 되면 더 죽어요. 되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앞에만 들었고 뒤에 따라먹었네.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터. 네. 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나무들도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자기들이 꿈을 말했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갖고 있는 꿈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꿈 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갖고 있는 꿈이 뭐예요? 그 꿈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꿈을 진짜 멋지게 이루어 드릴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꿈 말고 내가 되고 싶은 거 말고 이 나무들은 세 그루의 나무들은 자기들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더 놀라운 꿈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내 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하고 있는 꿈이 뭐예요? 하나님은 현민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꿈을 아직 안 적었고 모른다고 적었던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로 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로 해요. 아멘.